자,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 본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11절로 14절이고요. 교육적 측면으로 이 관점 설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모든 사람은 매년 3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계세요. 근데 절기든 주일이든요,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절기는 1년 신앙이고 주일은 한 주 신앙인데,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한 해가 시작되고 주일을 지킴으로 한 주가 출발해요. 절기는 3번이지만 주일은 매주일 돌아옵니다. 오늘 보면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 없으면 절기 지키지 못해요. 그 모든 사람에게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자는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이 절기신앙을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행사나 이벤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막 떠들썩하게 하고 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절기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때가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 그때 하나님을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 드러내는 시간이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금을 지키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때라 이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요 하지 않는 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15절 보면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인데, 이 절기는 하나님이 딱 픽스해서 꼽아놨어요. 정해놨다 이것입니다. 이날이다, 이렇게, 이때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정신을 따라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무슨 교단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절기라는 날짜를 확 박아놨습니다. 그날은 그거를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맥주절은 이래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거죠. 누룩이 없는 그 빵, 그것을 먹으면서 지키는 건데, 400년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날이죠. 예수님 만난 날, 무엇보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확신적인 날, 그래 무교병 절기 정신을 지금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이 절기를. 하나님은 이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실 너 빈손으로 나와 이렇게 말해도 손에 들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절기에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보통 주일 때는 내가 헌금을 준비 안 했나 할지라도 절기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이날이 구약의 무교절 절기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아무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듯이 기독교에서는 이때 고난주간으로 금식을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도 하면, 무교절, 유월절 똑같은 얘기예요. 유월절 그러면은 죽음이 넘어간 날, 무교절 그러면 우리가 무교병 떡을 먹은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이유도 없고. 자, 유대교에서는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요, 자기들 조상이 그때 출애굽을 함으로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그것을 배우는 무지무지 중요하죠. 이 무교병 떡을 먹은 내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 조상이 먹은 이 무교병을 먹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40년 믿었어, 50년. 얘네들은 믿음 그러면 얼마 합니다. 한 4,000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랑 믿음이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 조상이 4,000년 전, 3,4,00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먹은 떡을 나도 그 조상이랑 같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키고 드러내는 게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행진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멋있죠? 이렇게 보면 신앙들이. 자,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데 15절에 맥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이 한국 기독교에서는 7월 첫 주에 지키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7월 첫 주에 지키는 것은 모든 정통 기독교 교단과 교회 목회력에 의해서 이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사람이 정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날 맥주절을 지키자라고 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을 시작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의 절반의 시작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이 맥주절이 이제부터 올 한 해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6월절을 지나고 나면 초실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뒤에 이제 보리에 조그만 거, 먹을 만한 거를 이제 바치는 그런 기간인데, 그 뒤로 77절이라고 해서 7일이 7번 지나면 걷어들이는 게 이제 보리를 지금 밀을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날짜를 지나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맺게 했네? 그러면 다음 달도 주시겠네? 또 다음 달도 주시겠네? 계속 주시겠네? 이거 수장절까지 주시겠네? 이런 영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첫 곡식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야.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 쭉쭉쭉쭉쭉 주시겠구나. 이 개념으로 드리는 게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반의 재도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이 6개월을 지키신 하나님, 내가 다시 도전하니까 나머지 이때 수가 많아지는 복을 쭉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의 관점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이거 날짜로 봐갖고 맞네 틀리냐면 저랑은 대화하기가 쉽지 않죠. 그게 뭐가 중요한디요? 응? 자, 그래서 절반을 시작하기 이야기도 하지만 이런 놀라운 세계가 들어있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가을이 돼서 추수를 마치고 이제 수장절이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듯이 맥주절은 이제부터 열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 열매 맺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수장절까지 또 주실 것이죠. 이런 의미가 더 깊이 들어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가졌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맥주절을 지키면 우리 조상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의 정신세계는요, 오늘 내 믿음이 아니라 저기 아브라함 아저씨부터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어찌 보면 범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런 율법의 행위와 가르침을 통해서 가진 믿음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셔가지고 푹 갖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요 차이가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가졌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자, 만일 이 첫 열매가,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만약에 쌀이었다, 쌀로 했다, 그러면 미추절로 바뀝니다. 쌀미자 써가지고. 맥주절은 밀자를 써가지고, 그 밀맥자를 써가지고 맥주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가 이제 무교병의 절기 때가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50일이 지나면 밀이 맺혀져가지고 추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절이기 시작하는데, 이 밀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은 이제 곡식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곡식 시작해요. 나에게 이런 신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고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맥주절을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맥주절 날짜와, 그러니까 유대교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무엇보다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 되는 50일이면 유대교의 맥주절인데, 이날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맥주절을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이니까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 하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눌러가지고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기가 어려워져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맥주절 얘기를 하다가 성령 강림절 얘기를 하면 두 개가 갔다 왔다 하면 성도들이 들을 때 나 뭐 하라는 걸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성령 강림절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딱 절반을 쪼개서 이때 뭐 교단이 다 정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매주일 설교할 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맥주절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적인 거죠. 이게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목사님들 한번 해보신 경험 없으세요? 같이 설교, 같은 날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압니다. 눌리는 거를. 내가 지금 뭘 말해야 되지? 이거? 안 돼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헷갈림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명확하고 정확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게 이게 목회자의 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한 이날 굉장히 중요하게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날. 설교학교에서 늘 말씀했잖아요. 구약은 정신이고 신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키는 믿음입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렇잖아요. 추수감사절 날짜가 이들이 말하는 수장절하고는 또 안 맞거든요. 그거 맞춰가지고 추석 때 드리는 데도 있고 전에 드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맞네 틀리네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추석 때도 설교를 하다가 그것도 눌리는 경우가 생겨요. 추석은 우리 조상이 준 곡식에 대한 기쁨의 날인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날.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명확하게 납니다. 조상이 주고 사람이 준 건요, 우리 부모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같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애매모호하게 꼬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석날 추수감사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11월 셋째 주에 정한 것도 추석 다 지난 다음에 정한 겁니다. 그런 거 저거 다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날짜 갖고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영적인 진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추적해 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한 해를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고 틀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말씀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거둬들인 열매가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수고해서 거둬들인 겁니다. 맥주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수고해서 거둔 거로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고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확고한 믿음이죠.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부모가 준 추석이냐 하나님이 주신 감사, 요 차이 이제 이해되셨어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농사를 열심히 했어. 하나님이 줬다면 추수감사가 되는 거고 부모가 줬다 그러면 추석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치하면 우리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 추석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두 개가 같이 맞물리면 그렇게 눌림의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잘 구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도 뭐 유대력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목회관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여튼 누가 물어보면은, 성도님들이나 누가 물어보면 날짜는 다르다고는 얘기를 해주세요. 이날이 맞아,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각 교단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신학에 민감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활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네? 아니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있어요? 성탄절이 어디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시는 우리가 기념을 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자고 임의적으로 결정을 한 거지.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없거든요. 우리는 이날 한 해 농사를 지고 하나님께 표현하자 그래서 크게 하자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용어를 쓴 거지. 그게 성경 본문 어디에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은 아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최 목사님은 어떻고 최종찬 목사님은 어때요? 그게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지 참 신기해. 사람들은 이런데 꽂혀가지고 만나야 될 예수는 안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될 일, 그냥 거기 꽂혀가지고. 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것을 배우고 성도들이 거기에 강성이 될까봐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는 없는데 날짜만 남아있는 사람 많거든요. 보세요.
영혼의 성령은 없는데 뭐만 남아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네 눈 빼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겠어요. 네 발뚝 자르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험한 말씀하셨겠어요? 엉뚱한 거에 꽂혀가지고 온전치 않은 거 가지고 범죄하니까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근데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신학교에서도 참 좀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과 부활절 외에도요, 기독교 생활하는 절기가 많은데 날짜는 맞지 않으니까 목사님들도 그 날짜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 절기를 가장 중요한 명절로 보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이걸 지키기 때문에 전 이거 하나 정말 부러워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지 교회가 이런 절기를 전체를 지킬 수 있어요. 전 교인이 이 절기를 다 지킨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뭐 날짜가 맞네 틀리네 이런 거 하기보다도 우리 교회는 전부가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냥 날짜가 맞네 틀리네 너무 바람직하지 않죠. 천주교 보세요. 어떤 사람들 천주교를 막 욕하는데 물론 자기 신앙관 때문에 욕해요. 그런데 제가 가본 천주교는요, 어지간한 교회보다 안이 깨끗합니다. 진짜 교회를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왜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따라요? 그냥 별걸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이상해요. 사람들은 뭐 하나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거를 잣대를 맞추니까 영혼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근데 거기다가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세상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죠. 우리는 그런 신앙 갖지 말자는 거죠. 포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함께 갈 줄 아는 그 속에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야 이상하게 뭐 하나 딱 꽂히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거 3번의 절기는 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랬어요. 나의 과거는 예수님 만나 죄 사함을 받아 구속함 받은 것이고, 나의 현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절대 믿음에 감사이고, 나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통해 내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자,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땐 여러 면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날짜 얘기를 하면은 저도 목사님들께 강의할 때 한번 그 얘기했는데, 열왕기상 11장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원래 7째 달 15째 날이거든요. 그 절기가. 근데 얘가 수장절을 8째 달로 정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그래서 베델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에 올라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막았는데, 우리는요 여로보암과 달라요.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위해서 사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절기를 바꾼 것이고, 우리는 개인의 사심을 위해서 날짜를 바꾼 게 아닙니다. 각 교단과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이 날짜로 지키자고 결정한 것을 우리가 따를 뿐이에요. 이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없는데, 유대인처럼 맞고 틀린 애만 잡혀 있어가지고 정죄하는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거듭나야 돼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자기 성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말고, 이건 제 개인의 관점으로 가르친 거니까, 목사님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자료와 보강이 있으면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시키셔가지고 성도님들 잘 양육하셔서, 성도님들도 그렇게 강성인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회자에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딱 꽂혀가지고 빼지지 않는, 이단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거 잘 수정 보완해 주셔가지고 오직 예수 한 분 남게. 뭐래도 예수님 남아야죠. 예수님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 잘 지키시고 또 더위에 좀 건강 잘 조심하셔서 좋은 일들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면 더 기도하면 되고,
모자르면 성령 충만을 외치면 될 텐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존무하는 것보다 어떤 가르침에 꽂히고 숫자에 꽂혀서 이게 잘 벗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이기에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혀끝에는 복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는 성경을 들고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말할 수 있는 그 남다른 지각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